오늘은 구속사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리고 성 전투입니다. 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키는지, 네, 거룩한 전쟁,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첫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네, 아담. 네, 아담엔 자녀가 2명 있었어요. 누구랑 누구죠? 가인과 네, 가인과 아벨.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셋. 네, 셋을 낳았습니다. 셋 자손 중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거든요. 그 사람은 에녹. 네,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믿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요. 안 믿는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 믿는 자 빼먹었네요. 그래서 믿는 자가 사실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어요. 이 믿는 자 누구로 은혜를 입히셨나요? 노아.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요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로 구원을 합니다. 네, 이 방주에는요 8명만 타게 돼요. 사람은 8명, 동물들이 2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 이렇게 타게 되죠. 거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물과 동물과 사람만, 딱 8명만, 사람 8명만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셈, 함, 야벳, 그리고 이들의 부인들,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부인 4명, 그래서 8명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날 평지에 뭘 세우냐면요, 바벨탑을 높이 쌉니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요. 교만했거든요. 이 물심판을 오더라도 방주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걸고 세우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짓기 시작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놓은 작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흩으셔요. 지면에 흩으십니다. 네, 그래서 셈 족속 중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람을 부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죠. 네, 이 아브람을 부르는데요. 이 아브람에게 횃불 언약도 주죠. 횃불 언약. 네, 근데 이 횃불 언약이 언제쯤 이루어지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횃불 언약은 아주 긴 세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면 이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요, 우선은 400년을 이방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노예 생활. 그 이방 나라 우리 알 수 있어요. 애국.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이 끝나면요, 큰 재물을 이끌고 와야 돼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는요, 정작 아들이 한 명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 제일 처음에 약속한 게 뭐냐면요, 큰 민족 주리라.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2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누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 그렇죠. 3번째, 복의 근원이 되리라. 천하 만민이 이 복은요, 메시아가 주는 복이에요. 메시아가 내 허리에서 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는 복인데요.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큰 복인데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실 때가 75세였거든요. 75세. 3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아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줍니다. 35년을 기다렸네요. 25년이니까 그러네. 제가 계산을 못했네요. 25년. 25년이나 걸려서 100살 때 이삭을 줬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요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40세에 엄마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인데요. 이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도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지금 40살 때 결혼했거든요. 40세 열심히 기도해서 60세에 누구를 낳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여기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네, 이 줄이 무슨 줄인지 아시죠? 이 줄이 항문줄, 구속사의 줄이에요. 이 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은 구속사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고요.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야곱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로 이어져요? 유다로 이어집니다. 이 야곱이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이렇게 귀한 아들이 이제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어디 가서 낳아요?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의 집에 가서 다 낳고 오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으나 결혼하자마자 눈을 떠보니 언니 레아가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시는 걸 알자 레아에게 먼저 내 아들을 주셨고요. 이 라헬은 먼저 10아들이 난 후에 11번째 아들, 그때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이 형 10명의 미움을 받게 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무래도 라헬을 닮았겠죠.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거기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왔고요. 채색 옷을 얘만 지어줘요.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주는데요. 그래서 이 요셉만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10명의 형이 이 요셉을 사실은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판골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요. 자, 여기 애굽은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푸냐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풉니다. 그것이 뭐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꾼 거예요. 살찐 아름다운 소가 7소가 있는데 흉악하고 아주 무서운 소가 와서 다 잡아먹어 버리죠. 토실토실한 이삭 7줄기가 있었는데 아주 빼창 마르고 안 좋은 이삭이 와서 다 잡아먹어 버리죠. 그런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 듯한. 그 뜻은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이 7년 흉년일 때는 이 풍년이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나친 아주 심한 흉년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온 나라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7년 풍년일 때는 모두 다 잘 살았어요. 근데 흉년 2년이 될 때였어요. 1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벌써 다시 풍년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오고 또 2년째 되니까 또 흉년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무언가를 주고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때도 이 10명의 형이 이 야곱 아빠의 말을 듣고 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이 와요. 10명의 형. 유다가 이제 같이 오죠. 여기서. 같이 오는데요. 와서 요셉을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알아보고
그리고 이 요셉이 베냐민도 데려오라. 그래서 베냐민도 데려오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갖고 아버지도 모셔오고 그래서 야곱의 식구가 모두 다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70년.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요셉은 애굽에서 그냥 묻혀있다, 그러니까 잘 보관해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뼈를 메고 가갖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거기에다 묻어달라고 해요. 세겜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지만 이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못하는 시대에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 노예 생활을 합니다. 햇불 언약이요. 400년간 노예 생활한다는 거거든요. 네, 400년간.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네, 돌아오게 하는데요. 그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모세를 통해 맡기십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어디서 태어나게 하냐면요. 원래는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태어났지만 살기는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똑똑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제 40살 되었을 텐데요. 이 40살 때 딱 나가보니까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죠. 그때부터는 광야에서 도망쳐서 또 40년을 삽니다. 80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다시금 이제 이 400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이끌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서요. 마지막 장자 재앙 때문이었어요. 이때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나오거든요. 문인망하 문술주의 바른 집에 그 집은 패스오버 해갖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집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성막에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두고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아라.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뒤로 여호수아가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만남을 많이 가졌고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자의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리라. 그리고요. 나를 떠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율법에서 다 지켜 행하고요. 입으로 그 율법을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서요. 정복을 하죠. 근데 그 정복 중에서 이제 너무 떨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뭘 하게 되냐면요.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탐을 딱 하려고 하니까요.
두 명을 보내거든요.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살몬입니다. 네,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려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와 갈렙이 이 모세가 정탐을 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악평. 그런데 자신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만 호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평한 자를 죽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다 불평만한 이 온 백성을 다 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과 신세대들과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만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가죠? 라합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여리고 여자인데도 열이 성이 없었네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데도 얼마나 잘 믿었냐면요. 나의 구원은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뭐를 다루라고 했냐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이 집에 모인 모든 식구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다시금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지금 여기가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어떻게 그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냐면요. 언약궤가 나와요. 이 언약궤의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이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래서 육지로 걷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건널 때 그냥 다 건너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장에 보면요. 12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12돌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디다 세우는지 알아요? 그 요단강 중앙에도 이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다 건너갈 때까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12돌을 세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12돌을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서 진영이 어딘지 알아요? 그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요. 12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세우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 요단강을 자기네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셔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12돌이 있고 지금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이다. 길갈에 있는 12돌을 세운 것이다. 이거를 기념하라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고요. 여기서 하나님 뭘 하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제2세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자들은 다 죽었고요.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길갈은요. 이 길갈 있는 여기 이 할례를 행하는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리고 평지예요. 여리고 평지.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진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행해요. 하나님 백성 됐다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요. 유월절도 행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기 출애굽할 때 유월절. 네, 여기 와서도 유월절. 네, 가나안을 걷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되고 10일 되는 1월 10일 이렇게 그 달 10일이라고 나와요. 1월이라고 하지 말고 그 달 10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끝나면 뭐를 해야 되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고 또 뭘 해야 돼요? 볶음곡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뭐죠?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 지켜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뭘 먹었는지 알아요? 만나. 네, 만나를 먹었었는데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여기서 만나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이해부터는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출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드디어 이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여호와의 군대장군이 나타나요.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향해 갑니다. 여리고성을 전투를 하러 가요. 근데 여호수아 앞에요. 이 여호수아 앞에 마주선자가 있어요. 근데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못 알아봐갖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여 있느냐?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더니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물어봅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왜요? 이곳은 왜 거룩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이제 앞으로의 거룩한 전쟁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여호와 군대 대장과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거룩한 전쟁인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떠납니다. 근데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엄청 견고한데요. 그 성을, 여리고성 엄청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요, 이 둘레, 주위를, 이게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이 주위를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퀴씩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언약궤를 앞에 무장한 사람 언약궤, 그 다음에 나팔불 제사장들이 계속 쭉 진행해서 가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모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을 받들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을 6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7일 때 되는 날은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외쳐요. 그러면 이 성이, 견고한 성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집니다. 네,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순종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진멸하셔요.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하신다. 사람은요, 다 죽여야 돼요. 생명을 없애야 돼요. 죽음으로. 왜 그래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간 종살이하게 했을까요? 이거 이유가 헤브론 향해서 애교였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이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은 남겨두길 원하지 않으셔요. 다 없애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죽여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어린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다 죽여, 애기든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다 죽입니다. 하나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어느 것도 취해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꼭 살려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여리고성 정탐할 때 누구요? 라합. 그리고 이 붉은 줄 맨 이 사람들. 여기서 꼭 살려줘야 되는 게 꼭 살려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꼭 살림. 누굴 살려야 돼요? 라합. 그리고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붉은 줄을 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모든 것들을 살렸습니다. 라합의 형제, 라합의 부모, 라합의 친족들, 라합의 모든 것,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것을 다 살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은요, 여러분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라합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음 좋게 다 없앴거든요. 분명히 없었는데 여호수아, 이렇게 숫자로 써있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아간 한 사람이죠. 아간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아간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지은 죄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만나며 범죄하였으니 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있는 이거를 다 몽땅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이 아간이 숨긴 게 7장에 나오죠. 여기서 좀 그런데요, 어쨌든 결론으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은요 승리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완전 승리예요. 완전 승리해서요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분배도 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냐면요, 정복을 했으나 분배를 받았으나 이 속에 살고 있는 죄악을 없애야 되는데, 사람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요.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이렇게 사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다스리냐면 모세도 없죠. 여러분 모세도 없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면 될까요? 이제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사사기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죠? 나중에 점점 갈수록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면 반짝 또 하나님 믿고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반짝 또 사사를 보내줘서 반짝 또 믿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짓고 또 구원을 얻으면 또 죄를 짓고 또 구원을 얻죠. 이 사이에는 회개가 있죠. 회개.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무슨 치리를 당하면, 식민지가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요, 이때 하나님 믿다가요 또 이가 죽고 나자 또 죄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자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죠. 근데 사울 말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5가지로 제가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죠. 성령 잉태. 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아들은요, 빌라도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죠? 근데 왜 죽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주. 네, 구속의 주. 대속의 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네, 부활의 주임을 믿어야 돼요. 부활 주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승천의 주입니다. 승천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산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제가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신경에 있어요. 신앙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애우는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신다 했잖아요. 재림의 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렇게 5가지로 꼭 믿으시기를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구속사를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